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일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7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7번째인데 6주간 임재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자 공동체라는 표 아래에 우리가 크게 3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임재 공동체, 진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좀 주님의 임재를 좀 느끼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임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세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이 말세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다음부터 말세거든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장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소망, 장래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장래 소망,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또한 교회 공동체로 또 우리가 예언자 공동체, 임재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종말론이라고 정리를 해놓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되게 무서운 책, 막 벌벌벌 떨리고 뭐 용이 나오고 뭐 뜨거운 불 유황이 나오고 뭐 둘째 사망이 나오고 이러니까 엄청 무서운 책이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은 미래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던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조차 이제 유배 왔잖아요, 반모섬에. 그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건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미래에 있을 일들, 그리고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 우리 또 임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현재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목도 장차올 미래를 현재에서 준비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이 21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이제 뭐 음녀 바벨론, 소위 사탄의 세력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무저항 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천지 창조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다른 것들은 그대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바다는 없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바다의 의미가 뭔지를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의 생각, 지금 우리 생각으로 바다, 휴양지, 해수욕을 즐겨야 하는 그 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문화로 성경을 바라봐야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1세기의 고대 사람들에 대한 바다의 해석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바다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출발해서 배 타고 쭉 가다가 우주로 딱 떨어지는, 혹시 그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 타고 가다가 바다로 가다가 뚝 떨어지는, 무슨 폭포수, 그 우주로 떨어지는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엄청나게 무서운 곳입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무서운 곳인데다가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악의 집합소입니다. 모든 악들의 집합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쪽에 12장, 13장 이쪽을 보면 용들이 막 바다에서 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악과 사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바다는 없다고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사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은 이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으시죠? 네,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일생입니까? 매일매일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돈이 없고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게 없다. 바다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고, 왜냐하면 모든 것들, 유혹도 그렇고 뭐 근심 걱정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사망도 다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장차 올 이 미래, 장차 올 영광스러운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러한 죄가 없다, 악이 없다, 슬픔, 애통, 사망이 없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 기뻤다가도 힘들고 잠깐 좋았다가도 슬픔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죄의 세력, 사단과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장차 그 미래의 그 땅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요. 현실에서요. 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임재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 정말로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곳, 바다가 없는 이곳 새하늘과 새 땅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요한이 내가 봄에 얘기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루살렘 하면 뭔가요? 농촌인가요? 도시인가요? 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산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부산이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시티 부산이 내려온다. 이건 뭐 상상이 안 가시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다라는 걸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느헤미야에서도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은 거룩한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느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누구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출애굽기의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이 신을 벗으라. 왜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반드시 성전에 가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거룩한 성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도 거룩한 성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7장 53절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진짜 부활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진짜로 많은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할 때 거룩한 성,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이곳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막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는 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이 끝나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장차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듯이 정말 희미한 거울에서 보는 것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진짜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임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 장차올 미래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가 임하는 거잖아요. 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일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부산 땅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이 도시를 떠나서 가끔 가다가 뭐 젊었을 때 뭐 농촌 아웃리치를 간다거나 해서, 아니면 시골에 어떤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 아니면은 외국에 휴양지를 가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조용해요. 한번 시골 한번 가보십시오. 조용합니다. 정말 쉬러 온 것 같아요. 그런 도시 이미지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변화,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도시 이미지가 그래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어서 이동한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죽어서 이동한다, 어디로 이동한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올 미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로 우리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임한다. 우리가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하늘로부터 옵니다. 항상 하늘로부터 와요. 그래서 성막도 이 땅에 지어진 것이고 성전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죽으면 가는 곳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드실 텐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성경에서 죽은 자들 항상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가요. 그것을 정말로 좀 중간 상태라 그러는데, 우리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몸은 묻히죠.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해서 하늘이라고 칭해진 곳으로 가요. 일단 영혼은 글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 자는 자들도 함께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에는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게 몸이 변했다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만나서 결국 바뀌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몸이 바뀌셨잖아요. 갑자기 막 문이 닫혔는데 훅 들어오고, 그렇죠? 그걸 흔히 부활체라고 말하는데 다 변화된다. 근데 그것을 다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특별한 몸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 부활체라고 하는 그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늘에 있죠, 영혼이. 그래도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오면 하늘에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해 볼까요? 자, 신부는 누군가요? 신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말합니다.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을 결혼식으로 비유하는데,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내고 신부니까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완성된 그 장차올 영광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준비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준비는 누가 하는 거죠? 신부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면 19장 7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8절,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세마포 옷이라는 걸 입고 있을 때, 우리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를 입잖아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웨딩드레스가 의미가 있습니까? 신랑이 있어야 그의 웨딩드레스가 의미가 있고, 신부가 있어야 턱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부가 없는데 턱시도를 입은 것은 그건 그냥 양복을 입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를 조금 활용해서 번역을 좀 바꿔보면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에 의해 행해진 옳은 행실. 성도들에 의해 행해진 옳은 행실. 그러면 이 옳은 행실은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영혼이 천국 올라가서 준비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영광스러운 장차 후 영광의 그 미래 상태에서 준비합니까?
언제 이 옳은 행실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거룩함을 상징하거든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데 그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저는 이런 보석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단장된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90세가 넘은 반모섬에 유배해온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정말 박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90이 넘는 노인이 반모섬에서 곡괭이 쥐고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예수 믿는 마지막에 결국 이런 것인가? 절망에 빠져 있을 요한과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장차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가 있다. 그걸 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곳은 이런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확실하게 비치는 그곳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진 다음에 현재의 나의 모습이, 현재의 나의 삶이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모습인다 할지라도,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도 요한과의 그 시대의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을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22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지금 이거 거짓말 아니니까 기록해. 왜 사도 요한을 그냥 환상 가운데 데려가시거나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다시 보내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장차 올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라 말씀하십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록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먼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것 때문에 기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임재 공동체입니다. 정말 장차 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현재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행실을 준비하시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장차 우리가 꿈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루하루 사는 삶은 절대 헛된 삶이 아닙니다. 장차 올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그 종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니까요.